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52편인데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깨끗한 마음, 성령의 새 마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당신들이 고용한 가난한 품꾼이 당신들의 동족이든 당신들의 땅에 사는 외국인이든 당신들은 그를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회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정의에 대해 마음을 굉장히 쓰십니다. 여성, 빠듯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노동자, 그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빼기 없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난민과 고아와 과부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14절부터 15절은 품꾼,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이들의 약점을 가지고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가 15절에 하나 나오죠. 일당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임금을 깎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따지면 협박하는 거죠. 야, 너 아니더라도 일할 사람 많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학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합니다. 외지 사람이라고 해서, 즉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텃세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16절 17절인데요. 재판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살인마가 이 말을 사용하는 바람에 이 말에 담긴 이 예리함이 무뎌지게 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것입니다. 돈만 그렇겠습니까? 권력은 더더욱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은요. 가장 공평해야 하는 재판이 돈과 힘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떤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벌을 받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작은 벌을 받는 것은 심각한 불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고 그것을 통해서 사적인 보복이나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과 같은 현상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무렵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힘있는 자들은 재판관들을 매수해서 보복을 일삼았고 힘없는 자들의 재산을 이 재판을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탈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심판하셔서 그들을 결국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한테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 억울함으로
그 사람이 울부짖게 되면 그 소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의 하소연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추수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이 까치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까치밥. 가을이 되어 대표적으로 이제 감나무 같은 거, 이 감나무에 감을 따도 가지 끝에 붙어 있는 것은요, 일부러 따지 않고 놔둡니다. 따기 어려워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데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날짐승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배려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남겨두는 것을 그냥 까치밥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불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도 마치 이렇게 까치밥처럼 남겨두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땅도 없고 자기를 부양해 줄 사람도 없는 외국인, 즉 난민이나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옹졸하고 인색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너무 악착같이 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배려하고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18절과 22절 두 번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죠. 즉,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졌을 때 그들이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죠. 이집트가 그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집트는 나그네였던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보면 이집트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인 느낌을 가져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도 옛날에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냐? 그 이집트에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냐? 너희가 그 옛날에 그 땅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너희 땅에 있는 나그네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아무 데도 도움을 구할 만한 데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 어려운 곳, 그 힘든 때에, 나그네 되었던 그때에, 그 약한 그때에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너희도 나그네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배려하고 베풀어야 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원수였던 우리 대신에 죽게 내어주시는 자리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배려해야 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은 배려하고 돕고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사람들 대신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이 정의의 배려와 베품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만으로도
마땅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땅한 일에 대해서도 칭찬하시고 보상까지 또 덤으로 주십니다. 우물은 계속 퍼낼 때 더 많고 깨끗한 물이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계속 흘러보내야 하나님으로부터 새 은혜와 축복이 채워집니다. 흘러보내지 않으면 썩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맡겨도 충분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격시험과 승진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그것은 복의 통로로 얼마나 잘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재물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되질하여 주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주는 마음이 있으면 더 받을 것이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대신 웃음꽃을 피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랑의 교회 온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꽃을 짓게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내일도 하나님의 밝은 미소를 기대하며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세상 끝